믿음의 시작점과 종착점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곧 파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약했던 우리 선악과의 계약을 우리가 먼저 파괴하였습니다. 그렇죠? 다 주셨는데 선악과면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에 그것도 못 참고 첫 판부터 믿음의 계약을 파괴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 이대로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데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파선을 경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성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참 원형이시고 모델이시고 본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원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믿음, 연속적인 믿음, 계속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못 가서 이 지척거리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서 빠지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에크피스티스란 말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믿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주여 에르케코스는요, 시작, 출발이라는 아르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마지막까지 목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핍과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더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집에 돌아가 봐야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빈들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배고픈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주어봐라. 제자들은 지금 돈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수포도 없고 마트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합니다. 재촉하십니다. 그래도 먹을 것을 주어 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암시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지금 먹을 게 없나?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와 같이 있어요. 늘 익숙해요.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어찌할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2, 3년 동고동락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면, 하나였더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말씀만 받아서 그냥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었을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One Spirit, 한 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 동상이몽 있죠. 동쪽으로 물었는데 서쪽으로 대답해요. 그죠? 한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개적으로 타셨어요. 자, 나눠줍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소원을 만족시키는 지도자, 대리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예수님을 잡아들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적 분리를 하시죠. 창조적 의도적인 격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성해져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십니다. 분리시켜서 조금은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시간과 환경과 공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창조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나갑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어머니 품과 같았어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파도는요 잡아먹을 듯이 꽉 오는 게요. 1시간 후에도 안 거치는 거예요. 그죠? 밤새 물에 빠진 새앙기처럼 제자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니네. 그냥 편했던 이 갈릴리 바다가 정말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만. 혹시 우리가 낮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배부른 것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닌갑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제자들은 깊은 사경에 이르기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순간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만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만 들어갔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난주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전가되었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오래 믿었는데도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믿음이, 따라합시다, 사각사각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은 말씀이 딱 쌓이고 쌓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은 무의식 중에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순간에는 다른 제자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나가죠.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이 쭉 가는 건 아니고 믿음은 파선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파선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파선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지만 앞으로 큰 믿음이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면 이 대구 땅을 다 복음화시킬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자, 배에 타고 있었던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파도와 그것들이 다 있는데요, 신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파도와 물결과 바람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딱 멈추면 될 텐데 왜 아직 멈추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계속 쳤어요. 어느 때 멈췄다고요? 베드로하고 대화 다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와 손잡고 배에 딱 타니까 바람이 딱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파도와 바람과 물결,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생각하세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반드시 끝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아직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불만족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창조적 분리를 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혼돈과 암흑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장소가 바로 바다예요. 우리 인생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천국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까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떼어내시고 부서뜨리시고 벗겨내시기까지 이 갈릴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를 다 몰아 넣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남고 우리 희망의 단서까지도 다 송두리째 다 가져가시도록, 다 떠나가시도록, 다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고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원래 있을 땐 좋았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떠나봐야, 고생해봐야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 약 한 10시간까지의 힘든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간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그는 시간, 믿음의 시작점에서 종착점에 이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위한 이런 창조적 분리, 창조적 격리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친히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우리와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같이 회로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도요, 누가 잘못한 것보다도 둘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둘이 수준이 비슷한 것.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대요? 완전한 수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질 때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과 우리와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우리는 별로 안 답답한데 예수님이 답답해. 왜? 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면 내하고 같이 못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일어나, 걸어라, 깨어라. 잘 때가 아니다. 자꾸 움직이자. 그죠? 우리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 완성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요, 사실은 이 주인공이 베드로와 예수님 아닙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 막. 아이고,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벌써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탁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믿음 같지만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위대한 고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독수리 같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순풍을 미십니다. 강압적으로 미십니다. 그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조금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셔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손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엷은 작은 미소로 우리를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높은 곳을 향해 승리하며 다름질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